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힘겨운 싸움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분명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성공이,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행복이 다인 것 같고, 그걸 쫓다가 마치 불나방처럼 타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만 편해지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사기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직 남겨진 시험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인간이란 평안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평안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안락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면은 더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약해요. 별것 아닌 일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떤 아이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또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자살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예전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쉽게 자기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떠냐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게 안락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행을 보내면 집 같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가다 보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제 예준이가 이제 뉴질랜드로 가고 우리 딸이 이제 나가서 지금 잠깐 자취를 하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더 집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품 안에만 끼고 있는 것보다 자식을 여행 보내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밥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만 찝니까? 아니죠. 건강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신앙이 강인해집니다. 강인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고난이 닥쳤을 때, 역경이 닥쳤을 때 기도를 통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힘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허약하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신앙의 타협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요리조리 고난을 피하는 삶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안락한 것 같지만 큰 고난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인한 고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의 바다를 걷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시험과 고통을 당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갖은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기도로 승리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도 13년 동안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40년의 고난의 기간을 거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도 많게는 20여 년, 적게는 12년 이상의 고난의 기간을 그는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강력한 힘,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 놓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인격도 달라져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도 좋게 만들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은 저는 꼭 결혼해야 된다고 봐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먼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된다고 봐요. 애를 안 낳아보면 사람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의 치닥거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을 치닥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찌됐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이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지고요. 자녀를 한번 낳아보십시오. 더 힘듭니다. 애들을 키워봐요. 정말 힘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쉽지가 않은 게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가져서, 특히 속색이는 자녀를 가져서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달라져요. 초연해지고 담대해지고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고난을 잘 받으셔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신앙의 인격을 갖춘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내어쫓을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쫓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셨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험해 본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살핀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해 본다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색을 살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려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는 그 사람을 도대체 몰라요. 여러분, 겉사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겪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많이 대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한 번 봤다고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봐서 우리 속의 것을 꺼내서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었대요. 그럼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자, 일단 가나안의 화려함입니다. 가나안은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광야 행군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인간의 개념으로 세련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던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말솜씨도 더 세련되고 세련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합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고 또 풍요롭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련됨, 화려함, 풍요로움, 평안하게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왜 세상에 빠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함, 그들의 세련됨, 그들의 풍요로움이 시험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세상을 사는 우리.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아요. 그들이 돈이 더 많고 권세가 있고 평화롭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걸 부러워하는 것, 이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지면 우리가 시험에 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에 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세련돼 보여도 그들의 정신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화려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를 그들이 바로 보고 나는 저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저것이 좋다고 해도 나는 저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건 불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출세한 같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다가 아니야. 저건 잠시 있는 허무한 것이. 저건 신기루에 불과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것에 동경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정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보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적인 삶이 아닌데,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이 아닌데, 그들의 화려한 모습, 세련된 모습, 풍요로운 모습,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결국은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술집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술집은 어떠냐면 조명이 굉장히 이상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이쁘게 했죠. 그죠? 그리고 조명 아래서 화장을 이쁘게 한 여자를 보면 더 이쁘게 보입니다. 아닌가요? 더 이쁘게 보여요. 그리고 남자가 술집에 가면 그 술집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런 차렷 자세로 술만 따라요? 아니잖아요. 갖은 애교를 다 부립니다.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다정하게 하고 포근하게 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죠? 남자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 이건 술집 여자야. 당연히 술 팔려고 그러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져 먹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는 자기를 위해주지 않는데, 자기에게 상냥하게 말하지 않는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해주니까 거기에 끌려서, 야, 이 여자가 진짜 내 여자인가 보다, 인연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면 그걸로 그 남자는 망하는 거죠. 남자만 망하겠어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화려함을 보고, 그 굉장함을 보고 우리가 저거는 신기루야, 화상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게 있는 유혹이야 하고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비교해 볼 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타락을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타락과 실상과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돈을 싸가지고 와서라도 같이 하자고 해도 같이 하지 않을 만한 가나안 땅의 타락과 오염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이게 돈이 제일 문제죠?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 이게 부러운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덜한데, 여러분의 형제예요. 형제인데 여러분은 가난한데 형제가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럼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부른가 보네. 신앙이 워낙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해요. 때로는 그들의 돈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권력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화려함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비싼 옷과 핸드백을 입고 다니고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유혹이. 예를 들어 유혹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냐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비만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비만이 안 돼요? 덜 먹으면 돼요. 먹는 걸 줄이면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조업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안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알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피우는 담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내가 끊겠다? 수십 번 다짐하지만 안 끊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요즘에는 담배 가게도 담배의 폐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몸에 해롭다는 것, 죽는다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워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걸 끊지 못해요. 모든 게 그렇죠. 술도, 마약도 분명히 나쁜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주는 쾌감,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알아요.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한 번 드려도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다 알아요. 하지만 왜 안 돼요? 이게 안 따라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안 따라줘요. 분명히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호흡 같은 것이다.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도가 좋은 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쁘고, 또 기도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분명히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고리들을 끊어야 돼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고리들을 끊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잠시라도 여기에 머물면 안 돼. 이 가나안 사람들 흉내내면 안 돼. 이렇게 했다가는 나에게 재앙이야. 끝이야. 이걸 알았어야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이걸 결단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17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듯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신앙적인 타락을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은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에까지 그들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바알의 신당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행위를 바알의 신당에서 많이 해야지 그해 추수가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알 신당에는, 아세라 신당에는 창녀들이 상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창녀죠. 그리고 이 창녀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리고 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흉악한 짓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이 한 번 발을 들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생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봤잖아요, 사실. 그들의 생계 때문에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체까지도. 때로는 육체가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타락해 가는 거죠. 한번 가나안 생활에 물들게 되면, 가나안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었지만, 처음에는 출세 때문이었지만, 처음에는 성공 때문이었지만,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당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는 삶, 육체적인 가능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유혹으로부터 빨리 결단하고 벗어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타락과 성공을 너무나 추구하면 이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하는 길인 거예요.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타락을 보고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한 화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을 쫓는 것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를 못해 더 이상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대적을 이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대적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슬퍼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이 다시 나를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는 거죠. 마귀에게 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겼었는데, 가나안에 이겼었는데, 마귀에게 이겼었는데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파셨다. 뭐 하나님이 돈 주고 파셨겠어요? 하지만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든 놓아두시고 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면 방임이죠, 방임.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 안 하십니다. 네가 뭘 하든,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괴롭히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간섭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참 편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놓고도 그것도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데 느끼지도 못해요.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강요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강제로 우리의 신앙을 꽉 붙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강요된 상태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속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아요.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려놓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버리기 어렵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신앙적으로 내가 퇴보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이 주는 허상, 그 부패, 타락을 깨닫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박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타락 가운데로, 나락 가운데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늦은 때라고는 없어요. 언제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다시 주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주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나온 이야기예요. 언제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어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만 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기대를 거세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거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여전히 헛된 영광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쫓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의 헛된 영광들, 세상에 주는 부여와 풍요와 세련됨들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그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고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기 시작하면 이 죄악은 우리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상을 깨닫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내려놓는 사람. 손을 뻗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이지만 내가 유혹에 잠깐 눈이 멀어서 그 유혹을 쫓아가면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살기를 바랍니까?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는 이걸 바꾸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